우리 사랑하는 전주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 13번째 또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또 무언가 레슨이나 훈련을 받으면 당연히 초보적인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배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뭐 테니스나 또 골프를 배우고 있다면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 기본기를 잘 배우고 습득해서 또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발전이 있어야 실력도 늘고 재미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제 아내한테 참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칭찬을 넘어서 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데요. 집안일을 도와줘서가 아니라 이 아내가 이제 장롱 면허증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부부끼리는 절대 연수하지 말라, 이게 이제 불문율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학 이제 워낙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랑과 인내가 있기 때문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내 혼자 이 혁신 주변은 혼자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운전을 하는데요. 본인이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전하면서 음악도 듣고 커피도 마시고 또 내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다 대꾸해 주면서 했냐고 이렇게 저를 굉장히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칭찬이라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껏 운전한다고 남편을 존경하면 그 전에는 존경할 게 전혀 없었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요즘은 그 함블리라는 그 이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화도 내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함블리 이렇게 TV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야구도 보면서 좀 저렇게 연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는 건 여러분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신앙 연수가 계속해서 쌓인다고 해서 초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보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그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초보된 교리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보적인 교리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저자는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더 깊은 곳으로 더 멀리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이 독자들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기초를 바탕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더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사실 기본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응용 문제도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가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기본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계속해서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는 없고 계속해서 머물러만 있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이라는 건 부도덕, 이기심, 불경건, 무자비와 같이 사망을 낳는 그런 우리의 행실, 또 모든 죄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사실 돌아서는 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러니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옛 습관과도 당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 반복되는 패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잘못된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은 뭐겠습니까? 초보적인 신앙은 잘되면 믿고 어렵고 환난, 고통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 고통당하는 그 순간만,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기에 오히려 힘들 때에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내 기분, 내 감정에 의해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담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인데, 문제는 이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그 유대인의 종교의식, 그 정결 규례나 형식들에 현혹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 끼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그 예식이나 그 정결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면 왠지 이 찜찜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무속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고 돈 더 주고 이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7월 달에 손 없는 날이 26일, 27일이더라고요. 아무 때나 이사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남편분들만 버리지 마시고 잘 챙겨서 이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그날의 운수를 진리처럼 신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도 종이신문을 많이 이제 봤는데요. 그 종이신문 항상 뒷면에 보면 그 오늘의 운세 각 이제 띠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물을 조심해라, 불을 조심해라. 여러분, 물과 불은 운세와 상관없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오늘 물 조심해야지, 불 조심해야지, 사람 조심,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운수를 보고 조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민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안수인데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나 대신 죽습니다. 또 축복을 건네준다라는 표시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또 직분자에게 안수를 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임재를 원할 때에 안수를 하는데, 아마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성령의 임재를 원하는 안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은 없이 무조건 안수 받으면 된다, 뭔가 이 부적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원에 가고 뭔가 특별히 뭔가를 그 기적을, 이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는 주를 고백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부활 신앙이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정말 부활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서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부정되고 참 소망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고통 가운데 이들이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은 부활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만 보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핍박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이 부활에 관한 확실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들이 흔들렸던 이유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 이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결국은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금 배교하려는 것,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 그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가려고 하고 대충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에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초만 닦고 집을 짓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듯이 교리만 읊조리고 암송하는 것으로 삶의 변화도 신앙의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각하고 점검하고 내 삶과 내 말, 행동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서 체크하고 그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맡기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완전한 대로 끌려갈지니라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시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그래서 그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곳까지 끌려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끌려가는 사람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작부터가 하나님께 끌려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지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본토 아비집을,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또는 아브라함 삶 마지막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여러분 이러한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협상하지 않고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편합니까? 재미있습니까? 묻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끌려가는 자가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곳으로, 그리고 편안한 곳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끌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영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초보자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만큼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너희가 받았던 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 5가지의 선물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선한 말씀의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선물입니다. 이들이 받은 선물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비쳤기에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어둠이 단숨에 물러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기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여기를 살아갈 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거룩한 초소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내세의 능력이요 천국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 귀한 선물을 의도적으로 짓밟아 버린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타락한 자들은 아주 넘어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전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실족하여 넘어진 어떤 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타락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어떠한 자들이기에 회개를 해도 새롭게 될 수 없는 그런 버림받는 자들이 되었는가?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묘사하고 있는 타락한 자는 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 그리고 그 모든 원리들을 전적으로 버린 자들이고, 그것도 은밀하게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배도를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버린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는 모든 자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성경이나 우리의 경험은 인간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나 삶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고 회개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애초에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범한 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 언급한 이 5가지의 선물을 경멸한 그 죄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했습니다.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능욕했습니다.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 군중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죄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죄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밭이 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데 비를 흡수한 땅에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채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밭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밭이 되지만, 그러나 또 똑같은 그 비를 받았지만은 또 다른 밭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땅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열매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 그 땅의 이유를 물으면 구구절절 수백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6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그러면 정말 타락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정말 이들이 회개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는 될 수 없느냐? 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느냐? 계속되는 논쟁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단이나 신천지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단지 헛된 진리에 빠져 있었을 뿐이니 어떻게든 우리가 건져내서 다시금 그 복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이 타락한 자가 누구냐?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타락한 자가 누구냐보다는 우리도 언제든지 이 타락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다가 이 무서운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시 이단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는데 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처음에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잘 믿고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면 그 밭에 7절 8절 밭의 비유를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유용한 채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똑같은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이러한 상황, 영적 침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늘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일어나 걸어가자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설마 내가 그 정도까지 타락하겠어? 설마 내가 이단에 빠지겠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교회 잘 다녔던 사람이 신천지로 빠지는 겁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바울의 선교 동역자인 데마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내가 데마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늘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끌려가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생각해 보며 그 받은 복을 세워 보며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